2017년은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한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왜곡된 신학과 타락한 교황제에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당당히 맞섰을 때 교회와 민중은 열렬히 그를 지지했고 종교개혁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런 개혁의 불길 속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결별한 개신교회가 탄생했고 이후 교회사의 진로는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루터를 만나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한때 법률가가 되기 위해 에어푸르트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고향으로 가던 길에 벼락이 바로 그 옆에 떨어지는 극적인 경험을 하면서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죠. 그는 당시에 가장 엄격한 규율과 훈련으로 유명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들어가서 누구보다 철저하게 수련에 정진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고행을 해도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수행에 더욱 정진할수록 오히려 그는 더 깊은 죄책감에 빠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평소에 그를 아끼던 선배 수사 요한 슈타우피츠의 권고로 그는 새로 생긴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후에는 박사학위를 받고 그 대학에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들과 바울 서신들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루터는 수도원 탑 안에 있던 자신의 방에서 시편과 로마서 연구에 몰두했고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의 의에 대해 전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죠. 특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적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후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의 주가 아니라 사랑의 주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의 핵심인 이신칭의의 교리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 순간의 기쁨을 마치 천국문이 열리고 내가 거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감격해서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루터에게 펼쳐진 상황, 바로 면죄부 판매입니다. 도미니크 수사인 요한 테첼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건축비 마련을 위해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 면죄부를 사는 자는 즉시 이 자리에서 용서받을 것이다. 그리고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 표를 사면 그 은화가 헌금교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곧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테첼의 궤변에 설득된 군중들이 면죄부 구입을 위해 몰려드는 모습을 보고 루터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 성광예배당 정문에 95개 논제를 게시했습니다. 이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루터는 결코 자신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운동의 지도자가 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가 라틴어로 작성했던 95개 논제가 순식간에 전 유럽으로 퍼지면서 종교개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만 것입니다. 루터의 95개 논제 중 제5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교황이 면죄부를 퍼뜨리는 자들의 강제 징수 행위를 알고 있다면 그는 성 베드로 성당을 양떼들의 가죽과 뼈로 건축하느니 차라리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 그리스도인은 배워야 한다. 루터는 1517년부터 1521년까지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을 정립하는 중요한 글들을 연속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520년에 발표한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고함, 또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이 세 권의 논문은 소위 3대 종교개혁 문서라고 불립니다. 특히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고함해서 루터는 교회가 스스로 개혁할 능력과 의사가 없을 때 세례받은 황제나 독일 귀족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으로 교회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원칙상 동일한 영적 신분을 갖는다라고 하는 만인 사제서를 주장하면서 소위 성직자들의 종교적 특권 의식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런 루터에게도 비판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농민 봉기에 대한 그의 태도입니다. 과단 소장료와 세금 등 영주들의 착취와 억압에 항거하는 농민 봉기에 대해서 루터는 처음에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민처 신부 주도하에 저항의 불길이 점차 커지고 자신의 지지 기반이던 영주 세력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루터는 결국 농민들의 적으로 돌아섭니다. 그는 강도와 살인적인 농민 폭동에 반대하여 란 제목의 글을 써서 제후들에게 농민들의 봉기를 섬멸하라고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농민은 루터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반란을 일으킨 농민들과 토마스 뮌처는 1525년에 튜링겐에서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과정에서 루터가 보여준 계급적 한계인 것입니다. 이렇듯 그는 수많은 난관과 위기, 그리고 실패와 오류를 통과했습니다. 그 결과 비록 루터의 종교개혁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패한 로마 가톨릭을 개혁했고 근대 유럽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개혁의 끝자락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종교개혁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어야 할 교회의 사명입니다.